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느끼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6, 17장입니다. 내일 주일에는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대 교회를 향한 편지의 내용입니다. 4대 교회 참 예수님으로부터 세게 야단맞는 교회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명실상부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4대 교회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도 5번째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7교회 중에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도 4대 교회는 너희 중에 예외가 있다 이야기는 들었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보다는 조금 낫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부터 심각한 부패상을 보이는 교회가 존재했다. 그리고 말과 행실이 다른 신앙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보면 결국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삶이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경고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1장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그 7 등대 가운데에 계셨던 예수님을 떠올려 보면 그 각 교회에 보내신 7 영과 7 별, 그 사자와 지도자를 붙들고 계신 권세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높이 계신 통치자께서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 높이 계신 분들이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실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회사에서라든지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회사에서 말단 직원까지 사장이 다 알 것 같지는 않고 교회에서 좀 큰 교회의 경우는 일반 성도들까지 목사가 다 알 것 같지 않고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 그런데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시작부터 굉장히 세게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행위라는 단어를 사용하시잖아요. 2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행위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원어에서는 에르가라고 되어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행위들을 안다 그 말씀이죠.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삶이 믿음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질책을 하시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한 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했는데, 여기서도 요한 사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가 안 따라주면 그 믿음은 죽은 거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받았지, 들었지,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바로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이죠.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사대라는 이 도시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사대는요, 주전 546년에 페르시아의 키루스,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해방해 준 그 왕이죠. 그 왕이 사대를 공격해가지고 함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는 과거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거든요. 그리고 섬유와 의류가 발달하고 무엇보다도 그 성이 절벽 위에 세워져 있는 천연의 요새입니다. 첫 페이지의 이미지가 그 유적의 사진인데요. 이걸 공중에서 찍은 사진이죠. 이렇게 성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깎아지른 듯이 비탈진 절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을 군대를 이끌고 침공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사실 4대 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길만 막고 있으면 무조건 방비가 가능한 거예요. 게다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 물론 여기서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던 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리로 모여서 항전을 하는 건데, 워낙에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항전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전 546년에 키루스의 공격에 의해서 이게 멸망을 당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가 멸망을 당했나? 키루스, 그러니까 고레스죠. 그가 야, 저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나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4대의 한 병사가 자기 투구를 절벽에서 떨어뜨렸대요. 떨어뜨렸는데 병사가 그 절벽을 살살살살 내려와서는 투구를 다시 주워서 올라가는 것을 본 겁니다. 키루스는 가만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지만 그 절벽에 소수의 사람은 오르내릴 수 있을 만한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찾아서 밤에 야습을 해서 소수의 특공대를 거기에 침투시켜서 결국은 4대를 함락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도둑처럼 그 4대 성에 잠입해 들어가서 주요한 인물들을 암살하고 성문을 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4대가 망했던 적이 있고요. 또 주후 17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이죠. 이때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도시가 크게 파괴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진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진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엄청난 피해를 본 적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4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지금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겠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지진으로 도시가 쑥대밭이 되듯이, 키루스의 공격에서 전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야습을 당하여 망하듯이 예수님께서 너희를 갑자기 치시고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삶은 전혀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나는 믿으니까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부유함과 평안함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증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4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앞의 네 교회에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잘한 점도 있었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4대 교회는 반대죠. 너희들은 다 전반적으로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 라고 크게 책망하신 다음에 그래도 보니까 그 중에 바른 행실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는 하네. 특히 4대가 직물이 발전한 곳이다 보니까 주님은 그들이 흰 옷을 입었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거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마치 소돔 성에 의인 10명이 있냐 없냐 그런 이야기처럼 이 4대 교회가 전부 다 썩었는데 전부 다 말로만 믿지 행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자들로 가득한데 그래도 그 가운데 몇 명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으니 그 교회가 망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은 인정하겠지만 내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해서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금 당장 깨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마치 키루스, 고레스가 4대를 멸망시킨 것처럼 갑자기 지진이 나서 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너희를 치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4대 교회를 향한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배웁니다. 그러나 이걸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미샤옵고 미샤오니 미슈입니다. 이렇게 계속 중얼거리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전형적인 4대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닙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맞는데 그 행위란 유대교의 여러 종교적인 규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러이러한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만 먹어야 된다. 바울이 말한 행위란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양새가 나타나야 되죠. 그게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실되게 믿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죄를 전혀 짓지 말아야 된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진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 자신을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삶의 변화를 계속 일으켜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를 열창함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서 우리는 벗어나야만 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행실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믿는 어리석은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행실로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저 이름으로만 믿는 어리석은 껍데기 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만 되겠습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행실을 가진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주님의 영광이 되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 우리가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그 예배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참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조금 더 예수님을 닮고 조금 더 예수님처럼 말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느끼는, 참으로 그 가운데 확신이 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